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신약 성경 중에서 최초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한 도시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동쪽과 서쪽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무역의 요충지, 항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인구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일찍부터 헬라인, 유대인, 로마인 등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던 다민족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무려 20만 명이 넘는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는 고대 그리스 도시인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를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북쪽을 마케도니아, 또 남쪽을 아가야라고 하는데 이 북쪽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본다면 이곳은 항구 도시이고 수많은 다민족 사람들이 섞여 살던 곳이어서 수많은 우상들이 이곳에 존재했어요. 그 중에서도 당시에 유행했던 우상 숭배가 그리스 로마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일 또한 잦았어요. 이런 곳에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방문을 하게 되고 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과 어떤 일이 이곳에서 있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바울과 실라는 3주 동안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쳤고 야손의 집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그곳에서 경건한 헬라인 한 무리와 귀부인들 또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서 이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게 돼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사도 바울은 믿지 않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결국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이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일의 전부입니다. 3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견고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과 또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믿지 않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돼요. 또 베레아로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쫓아와서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갔다가 이번에 또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돼요.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어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요. 디모데가 말하길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를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니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다다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다다랐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전해주었던 이 복음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동일한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쉽고 편하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도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물어보면 그분들도 어디선가 이제 들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대략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는 것은 알지만 믿지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말로 들어서 아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인 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똑같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말 안에, 내가 전하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효력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평상시에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복음의 효력은 권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또 그것이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영과 혼과 육,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분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권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누구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게 되었고, 그 권능을 받음으로 영과 혼과 육,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권능,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습니까?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만의 삶의 패턴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한순간에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한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요,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기준이 바뀌고 나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래했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구를 위한 삶이 되었죠?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뀌어서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효력, 권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의 효력은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과 동시에 능력을 소유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디도서 3장 6, 7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항상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효력,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의 효력, 세 번째는 많은 확신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는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상황을 보고 확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사도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있을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권능과 성령님과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런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를 따르며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에요. 또 너희는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 초신자는 누구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을 할까요?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듯이 나를 상담하고 양육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전해 주었나요? 사도 바울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주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을 똑같이 따라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과 환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피해 도망가잖아요, 베레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냥 도망만 다녔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도망 다니다가 어느 때는 핍박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불평했나요?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매를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옆에서 3주 동안 다 지켜보았던 거예요. 많은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이런 모습들을 이들이 지켜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주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케도니아뿐만 아니라 아가야까지 그리스 모든 전 지역에 통틀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주를 따르며 주를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때 저절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아름다운 믿음 나도 본받고 싶다. 저런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 속에서 한번 질문의 답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에 100%,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말씀은 좋아, 순종할게. 이 말씀은 아직 아니야 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를 따르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본이 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동 성서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대로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9절에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 관해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어떻게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어떻게 너희들이 우상을 버렸고,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결단이라는 것은 그저 말로만 말하는 것이 결단이 아니에요. 결단은 삶을 완전히 바꾸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결단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얻어맞고 온몸에 매질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밤에 찬양을 하게 돼요. 그 순간에 옥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빌립보 다음에 온 것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지금 이들의 상태는 감옥에서 막 빠져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한 사람 붙잡으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운부터 다 빼놓고 시작을 했어요. 기운을 빼놓는다는 것은 때렸다는 거예요. 온몸에 난도질을 해놨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저녁에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잠시 치료와 잠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상처투성이 몸을 이끌고 아침부터 계속 꾸준히 걸어가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보니까 빌립보에서 암피폴리스로 오고 암피폴리스에서 아폴로니아 갔다가 아폴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갔다고 합니다. 약간 이게 빌립보에서 암피폴리스까지는 약 65km 정도가 돼요. 그리고 암피폴리스에서 아폴리아는 50km가 됩니다. 아폴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또 50km가 돼요. 이걸 계산해 보면 결국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는 165km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걸어간 거예요. 또 뒤에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들이 취해야 될 상황은 이제 막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쉬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막 빠져나와 데살로니까지 오는데 바울과 실라의 행색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되게 상당히 초췌하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사람은 외형보다는 마음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주로 무엇을 먼저 보게 되나요? 마음도 보지만 그 사람의 어쩔 수 없이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할 때가 많음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아무리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실라라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성도 입장에서 이들의 지금 온 모습을 보면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전한 복음이 정말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음식을 담는 그릇이 깨끗해야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보이는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어떤 조직의 분위기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될까? 왜 아무런 소식이 없지? 왜 이렇게 늦지? 왜 안 되지? 자꾸만 우리의 외형적인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자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이 쌓여가게 됩니다. 이 조그만 의심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믿음이 결단하지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 29절에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어가게 돼요. 그러나 주변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바닷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론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또 풍랑이 내게 오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는 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출렁이는 파도와 세차게 불어오는 그 바람을 보고는요, 물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는 뭔가 우리가 그래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한번 가봐야지 결단하고 했지만 출렁이는 파도와 세차게 불어오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외형적인 것들로 인해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데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옆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외형적인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물에 빠지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결단하시고 그것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우상들을 버리기로 이들은 결단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우상이 몸에 밴 사람들이었어요. 평생을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두고 간절히 구하는 것, 또 집착하는 것, 이런 것도 우상이 돼요. 우상이 되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다 우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고 어떤 일을 행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을고 어떻게 하면 이것에 집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물질과 성공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너희들의 지체들을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신이 평생 믿고 따라왔던 이 우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내가 믿고 있던 그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들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순간 다시 다 내려놓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해오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렇게 버렸을 때,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이지 않았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과연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 아닙니까? 회개란 가던 길을 돌이켜 180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 섬겨왔던 그 우상들을 한순간에 다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 뭔가 아쉬웠고 죄가 있고 뭔가 불안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버려야 할 우상들을 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회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삶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뭐 잘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성공해 주세요, 합격시켜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보면 약간 하나님이 우상이 된 것처럼 뭔가 바라는 것만 기도할 때가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 34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 자기 것들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나의 나라와 나에게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나의 유익,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라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이 우선순위,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겨우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이 모습을 보고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 믿음 생활 했다고 해서,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오래 뭔가 했다고 해서 훌륭한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다시는 내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다시는 내가 세상의 것에 미련두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물질에 빠져 평생의 우상에 빠져 살아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주님만 따라가게 되었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은 소망의 결단을 했어요. 본문 10절입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라고 한다면,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할 것입니다.
매일이 고됨에 연속된 삶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하루가 아무리 힘들어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아무리 슬퍼도 기뻐하세요. 왜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고난도 이기세요. 웃으세요.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늘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였어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쉬운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 삶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 또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